자, 그러면은 이제 오늘은 몇 장 차례인가요? 4장. 예, 4장입니다. 본문 이제 가겠습니다. 본문 여기 2절을 보면요. 이 4장 1절은 사실상 3장 22절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이제 4장 2절을 가면은 유오디아와 순두개를 권한다. 그리고는 권하는 그 구체적 이유가 뭔가 하면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그랬습니다. 둘이서 각각 마음이 갈라진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이 한 마음을 가져라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완벽한 교회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완전한 교회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이 빌립보 교회는 제가 누차 말씀드렸지만은 문제에 대한 대답이 아니고 감사의 편지입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다른 교회에 비하면은 있다 없다? 거의 없는 겁니다. 거의 없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상교회는 반드시 뭔가 문제가 있다 없다? 있어요. 이미 앞서서 본 것처럼요. 앞서서 우리 어제 저녁에 본 것처럼 3장 2절에 보면 개들도 있고 행악하는 자들도 있고 몸을 상해하는 나 헐레받았다고 뻐기는 자들도 있고 그런 겁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에 보면 뭔가 하면요. 서로 한 마음 한 뜻이 안 돼갖고 두 마음을 갖는 교회 일꾼이 있는 거야. 누군가요? 유오디아와 순두개. 순두개 잘 안 나면 순두부 이렇게 하면 금방 이해가 잘 되는 거예요. 성경에 순두부가 있대. 그러면은 이제 빌립보서 4장 2절 가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유오디아와 순두개 있는데 마음이 다른 거야. 마음이 다른 거야. 그러니까 제발 좀 같은 마음을 품어야 돼. 그런 것입니다. 에바브로 대표편으로 이 빌립보 교회의 여러 소식들 가운데 좋은 소식도 들었지만 마음 아픈 소식이 이거예요. 초대교회는 대부분 가정교회인데 정말 환난과 핍박 중에 신앙을 지키는 공동체에 있는데 그 공동체 안에 마음이 다른 거야. 마음이 다른 거야. 여러분 같은 마음을 품지 않고는요 같이 길을 갈 수 있다 없다? 없어요. 반드시 갈라집니다. 그러므로 가정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같이 가려면 뭘 먼저 해야 됩니까? 마음을 같이 하는 게 중요합니다. 워밍업 한다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워밍하는 게 뭔가 하면요. 잘 뛸 수 있는 사전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그냥 무조건 앞으로 간다고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마음을 같이 이렇게 같은 마음으로 이렇게 갖는 거야. 같이. 같은 마음을 품으면요. 별로 수고하지 않아도 수월하게 일이 됩니다. 근데 마음이 갈라지면요. 굉장히 힘쓰고 했어도 굉장히 마음이 아프고 자꾸 이렇게 엇갈리고 그냥 힘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유오디아와 순두개에게 권하기를 같은 마음을 가져야 한다. 같은 마음을 가져야 한다. 그렇습니다. 메시지 성경에 보면요. 견해차를 해소하고 화해하십시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제물 바치려고 오는 이들에게 제물을 바치기 전에 먼저 뭘 하라 그랬습니까? 사람들과 어그러진 관계들을 화해하라 그랬습니다. 화목하고 오라 그랬습니다. 화목. 여러분들 아는 것처럼요. 마귀는요. 토요일 밤과 주일 아침에 크게 역사해요. 교회 간다 안 간다. 니 먼저 가라 나 간다. 이런 겁니다. 주일 아침에 굉장히 이렇게 열받게 하고 그리고 화나게 해갖고 그래서 은혜를 못 받도록 그렇게 만듭니다. 그래서 특별히 여러분 토요일 저녁과 주일 아침에 은혜 받는 일에 방해가 되는 일을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은혜 받는 일이 세상을 사는 일에 가장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혜를 받지 못하면요 일주일 내내 마음이 이렇게 찜찜하고 좀 어려운 게 많아요. 그래서 사단 마귀는요 예배는 드리고 주의 일은 하고 봉사는 하지만요 마음을 자꾸 빼앗아 가는 거야. 그래서 잠언서 4장에 보면 뭐라 그랬습니까? 무릇 지킬 것은 내 마음이다. 그렇습니다. 사단은요, 마음을 빼앗고 그 다음에 모든 걸 빼앗아 가는 것입니다. 마음을 빼앗아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철저하게 이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에는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뭡니까? 변화를 받아. 마음을요. 이 마음에서 입이 나오는 것입니다. 마음에서 얼굴이 되는 것입니다. 마음에서 손이 되는 것입니다. 마음에서 지갑이 되는 것입니다. 지갑이 열리는지 닫힌도 마음에서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도 바울은 옥중에서 유오디아와 순도에게 권하기를
다른 것보다 같은 마음을 가져라. 그런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같은 마음을 갖는 게 서로 다른 사람들이 같은 마음을 갖는 게 그리 쉽지는 않습니다. 그리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각각 어떻게 해요? 다르기 때문에. 쌍둥이도 각각 다릅니다. 같이 한 마음 한 뜻으로 산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같은 마음을 갖기 위해서 매일매일 자기 자신들 정말 거울 보듯이요, 자기 내면을 자꾸 이렇게 보고, 그리고 하나님, 제가 평화를 만드는 입술이 되게 해주십시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트러블을 일으키는 자가 아니라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여러분, 트러블 메이커가 있지만요, 말로 트러블을 메이키고 행동으로 트러블 메이커를 있어요. 트러블 메이커가 있습니다. 그러나 말이나 행실이나 평화를 만드는 사람, 괜찮아. 다 그럴 수 있지. 그런데 트러블을 만드는 사람들의 표현과 그리고 태도를 우리가 알잖아요. 그러므로 유대와 순교계가 같은 마음을 품기를 먼저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기뻐하고 관대하고 염려 대신 기도하라 먼저 하기 전에 같은 마음을 가지라 그랬습니다. 같은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다 주님이 주시는 마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지라.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이시나 종의 형체를 띠고 땅에 오사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평화는요, 자기 죽음에서, 진정한 하나됨은 자기 죽음에서 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그러지 말아야지, 내가 그러지 않을 거야. 근데 0.5초 만에 또 툭 나오는 거야. 간수가 잘 안 되는 거야, 이게. 정말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묵은 거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해서 주님의 마음이다. 자기 죽음을 통해서, 그리고는 결국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 그러는가 하면, 나는 날마다 어떻게 한다고요? 죽노라 그랬습니다. 입을 죽이는 겁니다. 성질을 죽이는, 욕망을 죽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창한 기도는요, 사실 거창할 뿐이지 실속은 없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입을 죽여주십시오. 주님, 입을 죽여줘. 제가 그런 깜은 못 되지만 스데반처럼 천사의 얼굴이 되게 해주십시오. 할렐루야. 참 그렇게 정말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게 생긴 게 각각 다른데요. 시저같이 생긴 사람들이 많아요. 이걸 바꾸는 게 어려워. 0.5초 만에 한 번 웃었다가 다시 또 시저로 가는 거야. 부처님 상도 있고. 이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도 부처님 시저상이거든요. 굉장히 어려워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것도 몇 있어요. 내 누구라 얘기를 안 하는데 몇 있어요. 이게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 아멘. 내 입을 죽여야 되겠다. 성질을 죽여야 되겠다. 내가 욕망을 죽여야 되겠다. 그래야 내가 살고 누군가를 내가 살리지. 나도 못 살고 남도 죽이면 이게 뭐야. 내가 교회를 다닌 지 몇 년 됐는데. 여러분, 그렇게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게. 자,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속에서 잘 새기도록요. 바울처럼요, 오늘도 나는 죽는다. 여러분, 보험에서 다니는 사람들도, 보험에서 사람도 입만 이렇게 가져가고요, 이 속 끓는 거는요, 냉장고에다 두고 그리고 출근한다 그러더라고요. 진상 손님들을 많이 만나니까, 고객을 만나는 사람들은 다 그런다 그러더라고요. 입하고 그리고 가장된 얼굴만 가져가고 나머지는 냉장고에다 두고, 왜냐하면 성질이 안 끓으면 안 되니까. 예수의 사람으로 여러분, 교황에 한번 예수 믿는 거 한번 따라합시다. 교황에 믿는 예수, 예수님처럼 삽시다. 그렇게 얘기라도 해야지, 흉내라도 내고 따라가지. 그런 생각이 아주 없으면요, 교회에서 할렐루야 하고 돌아가면 놀렐루야야. 교회에서 아멘 하고 세상 가면 노아멘이야. 그거 쉽습니다. 세상에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는 게 아니에요. 야, 교회를 떠났는데 너 그냥 기분대로 살아. 네가 원하는 대로 사. 네가 좋아하는 대로 그냥 살아. 뭐 어때? 네 돈 쓰는데 뭐가 그래? 네가 그런 자리에 있잖아. 그래서 그냥 막 이렇게 사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유오디아와 순교를 권하는데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3절에 보면요,
3절에 보면 나와 함께 멍에를 같이 한 네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클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력자들을 도우라 그랬습니다. 무명에 주님의 일에 힘썼던 여인들과 또 그리고 누굽니까? 클레멘드와 그 외에 누굽니까? 나의 동력자. 그렇습니다. 클레멘드 외에는 무명입니다. 이름이 없어요. 그렇지만 무명에 나와 함께 멍에를 메고 주의 일을 행하는 자들을 도와주라 그랬습니다. 도와주라. 이미 빌립보 교회는 우리가 첫 시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4장에서 바울의 복음 사역을 위해서 한 번뿐 아니라 여러 번 쓸 것을 공급해 줬다 안 해줬다? 해줬습니다. 그게 감사 편지가 빌립보서입니다. 그러니까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은요, 바울의 쓸 것을 한 번, 두 번 아니라 지속적으로 꾸준히 그의 쓸 것을 공급해 준 거예요. 우리나라 교회가 열기는 있는데 지속성이 많이 떨어집니다. 할렐루야하고 부흥회 끝나면요, 뭐 작정도 하고 헌신하는데 작심 며칠요? 3일, 뭐 일주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다시 옛날로 그냥 스프링 이렇게 당겨 놓으면요, 놨다가 놓으면 어떻게 해요? 0.1초 만에 원위치. 마음이 뜨거운데요. 그러고는 내가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선교헌금도 내겠습니다. 그러는데 별로 그렇게 잘 안 돼요. 조금 하다가 그냥 말아버리는 거예요. 말아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자동이체를 하셔야 됩니다. 자동이체를 하셔야 됩니다. 저더러 내라 그러면 제가 선교사인데 저더러 내라 그러면 얘기를 못 하는데요. 이 선교사님, 저 교사님한테 자동이체를 하셔야 됩니다. 자동이체를. 그리고 통장 자주 보지 마시려고. 제가 경험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 통장 자꾸 보면요. 믿음이 좋을 때는 할렐루야 하다가 믿음이 없을 때는요. 애들 뭐 학원비도 내야 되고 뭐도 해야 되는데 슬그머니 클릭 한 번 하면 자동이체는 끝이야. 선교사님은 그 다음부터는 예고 없이 이제는 끊어지는 거야. 그런 겁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의 은혜로 시종여일 꾸준하게 이게 주님의 일을 바라고 이렇게 나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 교회는 그런 모델 교회입니다. 모델 교회입니다. 제가 이렇게 지내보면서요. 주님의 일을요 하는 분들을 돕지 않아도 믿음 생활하고 천국 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사실요 안 하는 쪽을 선택하는 것보다 밥만 먹으면 할만하면요 하는 게 좋더라고요. 안 하는 걸 선택하는 사람은 하는 걸 선택하는 게 되게 어려워요. 안 해봤기 때문에요. 그렇지만 주님의 일을 하는 일이 정말 이게 적절하고 필요하고 마음에 감동이 있으면은 집에 가서 물어보지 말고요. 집에 가서 물어보고 뭐 기도해보고 그건요 둘러대는 말이더라고요. 안 하려고 이렇게 둘러대는 말입니다. 그게 그냥 이렇게 하시면 돼요. 하시면요. 제가 공부 얘기도 했잖아요. 어떻게 할까? 그냥 하면 되는 거야. 기도는 어떻게 할까? 그냥 하면 되는 거야. 자꾸 이렇게 방법을 찾는 분들은요, 별로 할 마음이 별로 없으신 분들이에요. 공부하는 사람은 그냥 공부합니다. 성경 읽는 사람은요, 그냥 읽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요, 그냥 기도를 합니다. 저축할 생각이 있으면 저축을 그냥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꾸 이렇게 안 할 일을 하시던 분들은 안 하게 되는데, 여러분 마음을 새롭게 해서 하는 쪽으로 여러분들이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호스피스 임종의 집에요. 오랫동안 봉사하신 분들, 제가 죽음에 관한 책을 사실 뭐 여러 가지로 많이 제가 좀 읽고 지금도 읽고 있습니다. 짬짬이. 그런데 마지막 죽음을 앞둔 분들이요. 후회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사랑하지 못한 거, 베풀지 못한 거 그런 거예요. 그럴 걸. 대부분 다 그럽니다. 그렇게입니다. 죽음을 앞둔 분들이 대부분 그럽니다. 여러분, 그건 뭘 말하는 것입니까? 집 팔아갖고 누구를 뭐 선교사를 돕고 뭐 가난한 일 돕는 게 아닙니다. 있는 걸 주는 겁니다. 있는 걸 주는 겁니다. 안 해본 사람들은요, 제가 이렇게 수십 년 경험해 보니까 지금도 안 되고 옛날에도 안 됐고 지금도 안 되고 이후에도 안 되고 그 자녀들도 안 되더라고요. 제 경험입니다. 제 경험입니다.
영광스러운 유산을 물려줄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냥 나 하나 먹고 사는 거야, 그냥. 나 하나 집 하나 마련해갖고 집 물려줬는데 애들이 또 싸우는 거야, 썰어 가지려고.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몰라요.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여러분 따라합시다. 선한 일에 힘쓰고, 선한 사업에 부여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고, 관대한 자의 삶을 삽시다. 믿으시면 아멘. 이게 예수 믿고 사는 것처럼 사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동의되십니까? 주께서 우리의 감동 주실 때 우리 없는데 감동을 주시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여기 본문에 보면요. 그들을 도우라. 그리고 빌립보서 4장 이후에 보면 도왔습니다. 그것이 도운 것입니다. 한번 할까요? 사람은 지나가도, 인생은 지나가도 사랑은 남습니다. 그렇습니까? 사랑한 것만 남는 거예요. 밥 먹은 게 남는 게 아니에요. 옷이 남는 게 아니에요. 좋은 차가 남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도 알지만요. 우리가 생명이 끝나면은요. 저 군자리에 가갖고 요만큼으로 나는 거예요. 예전에는 2시간 걸리는데요. 1시간 반 걸리다 지금은 40분, 50분이면요. 세상이 기골이 장대한 사람도요. 요렇게 뼈덩어리 음악해서 거기 장독 같은 거 있잖아요. 장독이 아니고 뭐죠? 납골과 항아리 거기다 이렇게 집어넣는 거예요. 그게 인생이에요. 그게 인생이에요. 없습니다. 저는 아직 거기 가지 않았지만요. 장례를 집례하거나 가보면서요. 이게 인생이구나. 정말 공술의 공수구나. 공술의 공수구나. 그러므로 세상 것들 때문에 그렇게 마음을 쓰고 막 가지려고 붙잡으려고 하는 게 그게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는 거를 갈 때마다 제가 느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은 삶과 죽음에 대해서 이미 우리가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사는 게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 내가 사는 것 택하는 이유는 뭔가 하면 너의 믿음과 너희의 기쁨을 위해서 내가 사는 것이다. 우리가 이미 빌립보서를 본 것입니다. 여러분 사는 목적이 분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로 내가 이게 사는 이유야. 내가 이거 사는 거야. 겨우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갈 이 몸뚱이를 위해서, 몸을 위해서 내가 인생을 살 수가 없어. 영원한 것은, 이 땅에 영원한 것은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난 영혼만이 영원한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간단해요. 하나님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난 영혼. 세상에 영원한 것은 이 셋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적인 것들은 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다 있다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이 영원한 것은 우리의 생명을 던져도 아깝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에게 여인들과 클레멘트와 그리고 나와 함께 힘쓰던 이런 동역자들을 도우라는 것은요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영어말로요 go or send 이런 말을 씁니다. 가든지 보내든지 그런 것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go or send. 가든지 보내든지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복음 들고 저 낮은 곳을 향하여 주님이 가신 것처럼 우리가 가든지, 그리고 우리가 갈 수 없으면 이미 가 있는 분들을 서포트하는 거예요.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가는 선교사 뭡니까? 그 다음에 보내는 선교사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가는 선교사일 뿐 아니라 보내는 선교사인 것입니다. 여러분 다 일터 선교사입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일터 선교사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습니까? 그냥 목공에 도청이라고 밥 먹으러 살려고 그것만 댕기는 게 아니에요. 거기를 가갖고 빛과 소금이 되는 것은 일터 선교사인 것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아직도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전 세계 미전도 종족이 이렇게 많은데 사도 바울은 미전도 종족 선교사인 거야. 순회 선교사였습니다. 가는 곳마다 복음을 증거해서 교회를 세우고 교회 일꾼들을 세워서 그리고는 또 그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그 지역에 선포되도록 하는 이 일을 한 것입니다. 저는 우리 사도행전 교회가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제가 요 앞에서 기도할 때마다 마음속으로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순종하는 거예요.
바로 이 역사를 이루는 나는 사도행전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려요. 여러분 아멘을 제가 이렇게 유도하는 게 아닙니다. 그럴 만한 교회가 충분한 역량이 있다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정말 믿어요. 믿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본문에 3절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도울 힘이 있을 때 여러분 많이 가난하고 고통당하고 복음 전하는 이들, 선교사들 위해서 도울 힘이 있을 때요. 여러분 돕는 일에 주저하지 말고 믿음으로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간증을 하나 할게요. 어려운 분이 선교사님 어려운 분이 오래전에 있으셨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저에게 도우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50만 원을 도우라는 거예요. 이게 너무 많은데 한 달에 나 100만 원인데 50만 원이면 이게 우리 네 식구가 이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거? 좀 곤란한데 너무 센데요. 전 주님과 기도할 때는 이렇게 직접 이렇게 합니다. 이게 너무 세게. 이거 우리 넷이 이거 어떻게 하나 이거? 또 다음 기도하는데 내가 나머지는 책임져 줄 테니까 너 20만 원대도 살았잖아. 그러니까 아무 할 말이 없어요. 너 20만 원대도 살았잖아. 50만 원이면 30만 원 남잖아. 그래서 50만 원을 제가 이제 어떻게 할 재간이 없어 이게. 또 기도하면 해야지 그러는 거예요. 여기도 적었죠 또. 그리고 그쪽은 또 안 보려고 또 했었는데 저거 보이는 거야. 그래서 결국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죠. 근데 이틀 뒤에요. 아빠 우리 이사장님이 500불을 주셨어. 50만 원이요. 500불이요. 나의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너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저는 이런 사례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정말 그 얘기를 계속 하려면요. 여러분 오늘 집에 못 가셔요. 저도 이제 집에 가야 되기 때문에 다 얘기를 정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는 분들은요. 맞아 그럽니다. 맞아. 여러분도 그렇죠?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정확하시고 풍성한 대로 채우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주를 위해서 성령의 감동으로 순종했는데 알거지더라, 깡통차고 구걸하더라. 저는 그런 걸 본 일이 없습니다. 의인의 자녀들이 걸식하는 일을 본 적이 없다. 시편 말씀이 정말 맞습니다. 자, 이제 네 가지 성도의 행복한 삶에 대해서 제가 교재 나눠드린 것처럼 하겠습니다. 첫째는 우리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고 그리고 살면 좋은 줄 알지만 이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네? 어렵습니다. 항상 어떻게 기뻐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항상 기뻐하라. 다시 말하면 빌립보서는요. 17번이나 4장에 불과한데 4장에 불과한데 17번이나 기뻐하라는 표현을 쓴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있는 처지는 어떻습니까? 감옥이에요. 쇠고랑에 차여서 언제 죽을 줄 몰라요. 그러면 기쁠 수 있는 환경입니까? 기뻐할 수 있는 환경입니까? 환경이 아니에요. 환경이 아닙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가식적으로 기뻐하라는 사람이 아니에요. 본인이 기뻐하기 때문에 나 때문에 너무 그렇게 걱정하지 말고 너희도 나 때문에 걱정하지 말고 기뻐하라 그랬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사도 바울이 적어도 자신이 누리는 이 기쁨은 환경이나 조건에 의해서 주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마음의 평안과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수직적인 하나님의 관계를 통해서 내 마음이 어떻게 해요? 기쁨이 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있어서 이 기쁨은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의 평안과 함께 주시는 것이다.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세상 풍조는 나날이 바뀌어져도 주님은 한결같이 우리에게 대하여 평안과 기쁨을 주십니다. 여러분 그 경험했잖아요. 막 힘들고 어려운데요. 조용히 앉아서 찬양하고요. 막 기도하고 나면 먼저 첫 번째로 오는 게 뭘까요? 마음이 편안해요. 마음이 편해요. 비 때문에 막 쫓기는 일, 막 싸우고 괴롭고 막 그런데요. 기도할 마음이 없는데
그냥 교회에 그냥 주저앉았어요. 그러고는 거기서 그냥 가만히 그냥 뭐 기도도 잘 안 나오고 그러는데 한참 있다가 보면요. 왠지 모르게 마음이 편안합니다. 그럼 그런 거 느끼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입니다. 제가 교회를 짓다가 뼈대만 계속 있으니까 동네에서 효자교회 부도났다고. 저 교회 이제 문 닫을 거라고. 제가 그게 얘기가 들리더라고요. 너무 마음이 아픈 거야. 이게 되겠어. 이거 말로는 뭐 이웃과 열방과 세계를 향해서 그러는데 세계는커녕 지금 동네 조롱이 됐어 이거. 저 교회 이제 장수면 안 된다고. 마음이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딜 기도원을 좀 가야겠다는 마음이 있는데 속초에 한경직 목사님 그 기념관이 있는데 거기 이렇게 가고 싶더라고요. 첫째는 거기가 싸더라고요. 너무 비싸면 못 가는데 이제 거기를 갔어요. 좀 한경직 목사님 이렇게 쫙 살피고 마음이 이렇게 또 평안하더라고요. 그러고는 쫙 거닐다가 보니까 교회같이 이렇게 생긴 거예요. 근데 나중에 성당이더라고요. 그래서 슬금슬금 들어갔는데 아무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앉아갖고 신세 타령도 좀 하고 그리고 어떻게 좀 도와주십시오. 이거 이렇게 해가지고 안 되는데 당장 이게 3천만 원이 필요한데 이게 참 큰일 났습니다. 이거 아무래도 뭐 안 되겠네 이거. 그리고는 이제 앉아갖고 제가 이렇게 앉아가지고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아무도 없으니까 뭐 이러기도 하고 저러게 됐는데요. 잊을 수가 없어요. 마음이 너무 평안하더라고요. 그러고 기도를 마치고 돌아오니까요. 정말로 기적같이요. 까마귀를 동원해갖고 3천만 원이 왔어요. 할렐루야. 참을 놀랐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참된 평화를 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계속해서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주님 앞에서 참된 평안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너에게 평화를 주노니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않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세상적인 평안 기쁨이 있고요.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을 여러분들이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꼭 누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시편 16편 11절에 보면요.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주님 내 오른편에 계시는데 주님 앞에,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 시편 16편 11절 말씀입니다. 존 파이퍼라고 하는 미국의 베들레헴 침례교회를 목회를 하시다가 그리고 베들레헴 대학의 총장을 역임하신 분이 있어요. 이 존 파이퍼라고 하는 분인데 이분이 아주 강조하는 게 뭔가 하면 기쁨입니다. 주님을 기뻐하는 것이 힘이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하셔요. 여러분 주님 때문에 기뻐하고요. 주님을 크게 기뻐하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한이없는 은혜를 주셔요. 주님을 기뻐하니까요. 이 손이 그냥 가만히 있어요. 주님 정말 주님입니다. 하늘 위에 주밖에 없으며 땅에 내가 사모할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 이 손 꼭 잡아주십시오. 하나님 저희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교회를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주님 꼭 책임져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참 아무것도 아닌데 이게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주님께서 얼마나 은혜와 평강을 이렇게 주시는지 알 수 없어요. 여러분 자녀들 때문에요. 참 혹시 이렇게 걱정이 되시면요. 주님 앞에 나와서요. 주님 전 무력하고 무익하고 그리고 무능한 사람입니다. 주님이 주신 이 아이들을 주께 맡기니까 주님께서 꼭 오르만져 주시고 죄에 대해서는 아니오라고 말하고 하나님 부름 앞에 예라고 말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 아이들을 꼭 붙잡아 주시고 세워 주시옵소서. 저는요 하나님이 반드시 그렇게 해주신다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이 손 이렇게 들고 나가는 거야. 이렇게 나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주님 때문에 우리가 너무 이렇게 기쁜데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우리가 기쁨을 유지하는 데는요. 5절 보면요.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그랬습니다.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쁨을 계속해서 유지하는 방법이 뭔가 하면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대해서 그리고 타인에게 대하여 이 관용하고 너그러운 마음을 갖는 것이 우리 기쁨을 유지하는 좋은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사람 관계에서요. 기쁨을 빼앗게 하는 경우 사람들 관계에서 너그럽고 넉넉하지 않은 거야. 자, 룻기 2, 3장을 우리가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나오미와 룻과 보오스가 가지고 있는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배려와 환대입니다. 따라합시다. 배려와 환대. 그렇잖아요. 나오미는 자기도 어려운데 너네 집 가라. 너희들은 앞으로 창창하니까 가라. 가라. 그러고 나오면 내 딸아. 난 이제 지지만 너는 오늘 새벽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새로운 살림을 꼭 살도록 그렇게 해라. 그리고 이 보아스가 우리 집안을 일으킬 사람이니까 네가 그렇게 꼭 가정을 이루어 새로운 삶을 살면 좋겠다. 나오미가 그렇게 배를 잘 해주는 거예요. 거부할 땐 볼 수가 없어요. 또 룻은 어머니 어떻게 할까요? 어머니 하나님 내 하나님이고 또 어머니가 가는데 제가 가겠습니다. 그리고는 어머니가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얼마나 신뢰와 사랑과 배려가 그 안에 가득 찬지 몰라요. 또 뿐만 아니라 보아스는요, 이방 여인이었더니 모압 여인이었던, 모압의 여인이었던 이 룻이 와서 이렇게 일할 때요, 내 딸아, 남자들 절대로 건들지 말고 못 마르거든. 여기 물 준비했으니까 먹도록 해라. 하나하나 무슨 배려입니까? 세심한 배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관계 속에는 평화와 기쁨만 흐르는 것입니다. 근데 다른 사람들에게 관대하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대하여 관용하고 너그럽지 않으면요, 사람들 사이에 관계 때문에 기쁨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웬만하면 관대합시다. 웬만하면 너그럽게 합시다. 제 눈에 좀 많지 않아도요, 괜찮아. 자꾸 이렇게 물고 뜯으면요, 바울이 갈라디아서 얘기했처럼 어떻게 되됩니까? 물고 뜯으면 어떻게 해요? 피차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망하는 비결이 뭔 줄 압니까? 부모와 자녀 사이에, 부부 사이에, 또 우리 관계가 망하는 비결은 뭔가 하면 서로 자꾸 물고 뜯으면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 집 들어가고 우리 한번 물고 뜯자. 지요! 하고 뜯자 그러면요, 조금 있으면 남춘천 우체국 옆으로 가는 거야. 어딘지 알아요? 법원에. 가정법원에 가는 거야. 멀찌감치 가면 뒤따라가갖고 그래도 화해하시라고 막 이제 이른다고요. 숙려기간 막 그런 거 갖고 막 그러다가 또 이 열이 올라가면 하면 또 그다음에 또 날라는 거야 이제. 뭐가 합니까? 배려와 그리고 관대한 게 없어요. 여러분, 우리 시대를 바라보면요, 배려 대신요 배제합니다. 배려 대신 배제요. 왕따시키는 거야. 또 뿐만 아니라 환대 대신 뭡니까? 적과 악운을 나누는 적대 이런 것입니다. 적대 이런 게 많아요. 특히 우리나라는요, 이렇게 적과 악운식의 이 소위 이렇게 나누기식을 잘 많이 하는 거야. 자꾸 이렇게 물고 뜯고 내려오라 그러고 막 공격하고 비난하고. 지금 우리가 이 정치판이 다 그런 거 아닙니까? 절대로 아무리 잘해도 반대당이 잘했다 그러지 않습니다. 이쪽에 또 잘한 게 있으면요, 잘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잘한 게 없습니다. 다 어떻게 하는지 끌어내리려고 그러는 거야. 배제 대신 배려, 적대 대신 환대. 여러분, 새로운 문화를, 성경의 문화를 우리의 삶 가운데서 계속해서 만들어내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는 우리의 자랑이야. 넌 우리에게 찾아요. 몇 년 전에 아프리카 르완다에서 엘리압이라는 친구가 왔어요. 한림대학교 부총장이신 분이. 얘가 원래 2월 달에 와야 기숙사를 가는데 여러 가지 여건상 12월 달에 한국에 와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저에게 연결이 돼서 우리 기숙사에 있도록 해서 제가 이제 몇 달 돌보고 그리고 이제 기숙사로 이제 갔어요. 근데 제가 우리 교회 이제 할머니들어 이번 성탄절에는 하나님께서 하늘에 천사를 우리 교회에 보내주십니다. 이 천사를 맞을 준비를 우리가 이제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할머니들이 이제 성탄절이 점점 가까우는 거예요. 천사가 누구냐?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왔잖아요. 르완다에서 온 엘리압이 왔어요. 우리 예배 시간에 하나님이 보낸 천사인 우리 엘리압 형제를 하나님이 우리 교회 성탄 선물로 보내주셨습니다. 근데 아멘이 별로 없어요. 깜짝 놀랐지. 그랬더니 우리 할머니 한 분이 목사님 무슨 천사야, 깐대인데. 기름이 넓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천사를 깜대이라는 게 돼 있어요. 다 알아듣는데 내가. 옛날 할머니들 다 그러잖아요. 그때 그걸로 이제 끝났어. 그 다음부터는 우리 할머니들 너무 잘해드렸어요. 이게 배제하는 문화야. 나쁜 문화입니다. 배려하는 문화예요. 적대하는 문화에서요. 그 다음에 환대하는 문화인 거예요. 바로 이게 오늘 본문인 거야.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여러분 제일 중요한 이 관용하고 이렇게 배려하는 게요. 여러분 가정을 여는 겁니다. 가정을. 야, 우리 집에서 같이 밥 먹자 이러는 거야. 오픈하우스 하는 거야. 우리 집에서 밥 먹자. 그리고 너 겨울인데 이렇게 옷이 좀 겨울 옷이 없는 것 같구나. 이거 입어 이러는 거야. 이거 입어. 새가 안 사줘도 돼요. 너 여름 신을 겨울에 계속 신네. 그럼 말하지 않고 이렇게 보면 보여요. 아, 여름 신을 계속 신네. 야, 이거 발에 맞는지 한번 신어보라고. 엘리압을 제가 신을 하나 사주려고요. 제가 명동 갔는데 좀 싼 거 골랐으면 좋겠는데 우리 애들도 한 번도 안 사준 10몇만 원짜리 신을 딱 고르는 거야. 아주 굉장히 기절할 뻔했어요. 야, 이거를 바꾸라 할 수도 없고 참나 이거 곤란하네. 결국 사줬는데 마음이 좀 이렇게 좀 그렇더라고요. 그렇게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야, 그거 좀 저쪽에 좀 싼 거 있으니까 그거 좀 골라봐라. 이렇게. 짧은 영어지만 그건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안 되더라고. 그래서 걔가 캐나다에 갔는데요. 패스트킴 그때 나 신발 사주고 나를 이렇게 잘 환대해준 거 내가 영영 잊을 수가 없어. 이렇게 답은 왔어요. 이렇게. 캐나다에 나보러 한번 기회가 되면 오라 그러더라고. 그래서 비행기표를 줘야지 내가 가지. 거기 무슨 홍천이나 뭐 차 가지고 가지. 이거 뭐지 비행기 타고 10시간도 뭐 10시간 더 가야 되는데 보내줄 거냐 그랬더니 자기 지금 형편이 어려운데 나중에 형편 되면 보내준다고. 자, 이제 자꾸 삼천 보러 가는데 그래서 조금 웃어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여기 시저가 2분 있는데 지금 싹 바뀌어졌어요. 자, 그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이거 환대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쁨이 충만하려면요. 다른 사람들에게 넉넉하십시오. 너그러우시오. 잘 되겠다고 막 축복해 주시고요. 그리고 오늘 이렇게 사탕이 없는데 이거 하나 먹으라고 딱 그래요. 짜장면 진짜 사주는 거다. 우리 목사님 짜장면 만들어줘. 자, 기뻐하고 관용하고 그런 것입니다. 이게 행복한 삶의 비결이에요. 나 중심적인가 타인 중심적인가 여기서 결정이 나는 거야. 우리 집만 우리 애만 아니라 어려운 애들도 저 미얀마 애들도 그리고 저기 고통당하는 북한 애들도 이렇게 못 먹는데 이게 우리에게 기쁨인 거야. 이게 기쁨입니다. 그 다음에 보면요. 그 다음에 보면 굉장히 중요한 거 많이 알고 있는 우리 6절과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염려 대신 뭐를 하라고 그랬습니까? 기도와 간구를 하라고 그랬습니다. 기도는 염려를 치유하는 해독제입니다. 그런데 염려에 순기능이 있고 역기능이 있습니다. 염려의 순기능은 뭔가 하면요. 우리 앞서서 2장에 보면요. 2장의 20절을 보면요. 2장 20절을 보면 디모데 이야기를 하면서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염려할 자가 디모데밖에 없다 그랬습니다. 이게 디모데는 뭘 염려했는가 하면요. 빌립보 교회의 어려운 사정에 대해서 항상 마음이 안타깝게 생각한 거야. 이게 염려의 뭡니까? 순기능인 겁니다.
그냥 아파하는 사람 보면 마음이 아픈 거예요. 또 얘도 이렇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얘도 너무 어려운 거예요. 얘도 보면 너무 어려운 거야. 아빠는 돌아가셨지. 엄마는 병이 났는데 얘들은 그냥 혼자 살려고 너무 어려운 거야. 아유, 저런 참내 이거 마음이 이게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마음이 이게 자꾸 예린 거야. 아픈 거야 이게. 얘를 어떻게 하든지 해야 될 텐데, 해야 될 텐데. 이건 염려의 뭡니까? 순기능인 것입니다. 왜 이런 순기능이 있는가 하면 염려의 역기능이 있는데 뭔가 하면 뭘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다. 그러면 자기 배를 위해서 자꾸 염려하는 거야. 자기가 입을 옷을 염려하고 자기가 뭘 할 걸 그걸 자꾸 염려하고 막 그러는 거야. 그런 염려를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지 말라는 것이다. 염려한들 길을 한자나 킬 수 있겠냐는 거야. 마태복음 우리 7장에 있는 내용이잖아요. 6장 27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또 마르다의 염려가 있어요. 이 마르다는 뭔가 하면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그리고는 많은 일을 하려고 하니까 너무 염려가 많은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나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에 맞게끔 순차적으로 해야 되는데 한 번에 그냥 여러 개를 막 해갖고 그러다 보니까 막 예수님도 자기가 막 부리려고 그래, 조정하려고 그러는 거야. 예수님, 이 마리아가 난 막 예수님 대접하려고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얘는 얌체같이 가만히 앉아있으니까 얘들아 좀 나를 좀 도우라고 좀 얘기해 주십시오 이런 거야. 예수님도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막 이렇게 저렇게 하라고 막 지시하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자기가 막 너무 많은 일을 막 하려다가 보면요. 막 자기 마음대로 막 조정해야 되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염려의 순기능이 있지만 염려의 역기능이 너무 많은 거예요. 염려하지 말고 대신 뭐라 그랬습니까? 기도와 간구를 하라. 기도와 간구를 하십니다. 제가 앞서도 얘기했지만요. 기도하면요. 염려는 끝나고 평안은 자기 안에 꽉 차게 되는 거예요. 염려는.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염려가 많잖아요. 기도를 하게 되면 염려는 내려가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꽉 머무지는 거예요. 근데 염려가 많잖아요. 기도 없잖아요. 그리고 염려가 자기를 눌러. 잠 못 자지, 머리 아프지, 걱정이지, 막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염려를 없애려면요, 대신 뭘 하면? 기도하면요, 염려가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 염려를 없애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염려의 치료제는 뭔가 하면 기도와 간구입니다. 그럼 여러분 기도는 뭐고 간구는 뭡니까? 기도는 뭡니까? 기도와 간구는 뭡니까? 간구는요, 대부분 바울 서신에서는 중복 기도를 얘기합니다. 서플리케이션을 영어별로 그렇게 하는데요. 그냥 우리식으로는 간절히 기도하는 건데 사실은 본래 의미는요, 기도하고 중보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교회도요, 중보 기도하는 시간이 많아지시기를 바랍니다. 중보 기도를 많이 하는데요. 그 기도의 응답은 중보 기도하는 분이 받고 우리 사도행전 교회가 우리가 다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시옵소서만큼이나 어떻게 하나님 이웃과 열방과 다음 세대 이 사람들이 너무 어두움 가운데 저들의 신은 배요. 그냥 뭘 먹을까 막 먹는 데만 막 신경 쓰니까 계속 그렇게 사는 거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너무 안타까운 거 아니겠습니까? 안타까운 게 아니라 세상만 바라보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어떻게 해요? 아뢰라. 미리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주든지 말든지 하나님은 그냥 할 수 없죠. 뭐 안 주면 할 수 없죠. 이게 아니고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무것도 의심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간구를 들어주십니까? 안 들어주십니까? 들어주시지 않겠느냐. 이중부정은 강한 긍정이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하나님 반드시 해주신다는 거예요. 반드시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요, 제일 좋아요. 제가 어제쯤인가 그저께 말씀.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지겹다? 왜 이렇게 시간이 안 가, 이거? 빨리 가야 되는데. 이 소리는 왜 이렇게 계속 나와, 이거?
이거 끝나야 나갈 텐데 이거 계속 나오네. 이거 참네. 중간에 가기도 참 애매하고.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여러분, 참 주님과 나와 내가 주님 안에 있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세상에 소음은 없지, 걱정은 없지. 사랑이 많으신 주님께서 나를 이렇게 품어주시죠. 안아주시죠. 정호야, 걱정 마라, 걱정 마라. 네가 왜 이렇게 걱정이 많냐? 내가 다 그동안도 해줬잖아. 그래, 네가 무슨 그렇게 걱정이 많냐? 네가 걱정해갖고 된 거 없잖아. 주님은 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정말 좋네. 정말 좋네. 여기 제 기도 자료 내일 아침에 여기 올까 봐 겁나네 내가. 여기 내 기도 자료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우리 교회도 제자리 딱 있거든요. 그냥 너무 좋아요. 그냥 거기 앉아 있으면 그냥 세상에 이렇게 편안한 게 보통 편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염려, 근심, 걱정, 어려운 문제마다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시는 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또 합시다. 염려 대신 기도합시다. 기도 체질이 됩시다. 앉았다 하면 1시간은 기도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1시간도 기도할 수 없다냐. 저는 이 사도행전 교회 오면서요, 기도의 양이 그 교회의 미래를 좌우하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기도가 간절하고 정말 간절한 기도가 있어요. 존 낙스라고 하는 분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 기도하는 한 사람이 더 위대하다. 믿으십니까? 정말 그런 거예요. 정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게 아닙니다. 입이 아닙니다. 지식이 아닙니다. 저는 그걸 느꼈어요. 하나님 나라는 무릎입니다. 여러분 정말 믿습니까?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있다 없다? 기적은 기도에는 없습니다. 마귀는요, 기도를 때우기식으로 기도하도록 계속해서 우리로 하여금 앉았다 가도록 합니다. 앉았다 가는 거야. 이 벨소리만 끝나면 가게 만드십니다. 마귀는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시지만요, 내가 이러면 내가 일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세계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께서 마음껏 일하게 하시는 우리의 가장 본질적 일이 무엇입니까? 기도인 거예요. 여러분, 봉사가 아니에요. 선행이 아닙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하려면은 7절에 그리하면 뭐가 온다 그랬습니까? 7절에 지각에 뛰어난 우리 이성을 초월하시는 그 하나님의 뭐가요? 평강이. 염려, 기도, 평강, 이런 도식이 생기는 거예요. 염려는 떠나고 기도하게 되면 그 다음에 뭐가 옵니까? 평강이 옵니다. 샬롬인 것입니다. 샬롬. 조용한 상태가 아닙니다. 평화를 만드는 사람으로 이 거친 세상에서 풍랑을 잔잔케 하고, 그리고 세상에 이 풍랑을 잔잔케 하고 그곳에서 해맑은 웃음을 만들어내는 그런 평화를 만드는 사람, 평강을 만들어내는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십니다. 얼마나 가슴이 뛰는지 몰라요. 이 싸움이 많은 세상이에요. 싸움이 많은 세상. 염려 근심이 많은데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생각을 초월하는, 우리 지각을 넘어가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신다는 거예요. 히브리 말로 샬롬 주시는 거예요. 그 샬롬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원리를 몰라요. 이 원리를 몰라요. 자, 우리 잘 지내자. 우리 자 평화롭게 지내자고 샥 딱 이렇게 한다고. 돌아서고 나갖고 계산하는 것 때문에 싸운다 또. 돌아서고 샥 하고 뭐 우리 잘합시다 하고 계산하는 것 때문에 또 기분 상해갖고 나오는다고. 이게 세상 방식입니다. 세상 방식입니다. 잘합시다. 기도합시다. 염려는 끝납니다. 평화가 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바로 이 세상에 행복하게 사는 비결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그리고 꽁충 뛰어서
제가 10절 이하로 가겠습니다. 11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요.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고 그는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는 줄로 족한다.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인자는 머리 둘 데가 없어. 무소유적인 삶을 사는 거야. 예수님도 사도 바울도 무소유입니다. 그때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일용할 만나로 사는 거예요. 그냥 만나로 사는 겁니다. 그런데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형편이든지 나는 뭡니까? 자족. 행복한 삶의 비결이 자족입니다. 스스로 만족하는 거예요. 소유에 의해서 만족하지 않고 사회적인 형편에 의해서 만족하지 않고 그리고 매일매일 자기 삶에 대해서 스스로 자기 자신이 만족한 거야. I'm okay 그런 겁니다. 난 괜찮아요. 난 괜찮아. I am okay. 괜찮은 거야. 그겁니다. 그겁니다. 그런데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자족하는가 하면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비천에 처할 줄도 낮은 자리에도 처할 줄 알고 풍부에도 처할 줄 알아. 모든 일 배고픔과 이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워. 그렇기 때문에 자족하는 거야. 이걸 옛날 우리 어른들의 표현으로 하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따라할까요? 있으면 있는 대로 살고 없으면 없는 대로 산다. 없는데 막 죽는 건 아니야. 없는데도 그때 살았거든요. 제가 앞서 얘기했지만 20만 원 가지고도 내 식구가 그럭저럭 이렇게 좀 약간 어려웠지만 그래도 기하선상에서 죽고 그러진 않았거든요. 그냥 사는 거예요. 그냥 사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있을 때는 나눠주고 없을 때는 기도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러한 만나로 이렇게 살고 그러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 자족의 원리를 배우지 않으면요, 욕망이 자기를 지배하게 되는 거야. 욕망을요. 이 욕망이 자기를 지배하면 욕망의 불은 끌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처음에 단칸방에서 지낼 때는 아이고 두 칸만 있으면 좋겠다고. 두 칸에 떡 가니까 식구가 너무 많은 거야. 화장실 2개 있으면 좋겠다고. 아파트 같은 데 좀 살았으면 좋겠다고. 그럼 또 아파트는 이제 또 갔네. 아파트를 갔는데 애들이 생일 파티 한다고 친구도 데리려고 그러는데 아파트는 너무 또 적다는 거야. 이게 한이 없어 이게. 한이 없다니까 이게. 그리고 또 자기 이웃집은 자기 친구는 또 어느 좋은 집에 갔다는데 또 거기를 또 가야 되겠다는 거야. 인간의 욕망이라는 건 한이 없습니다. 세상의 모든 불로 이 물을 다 가지고 와도 그 욕망의 불을 끌 수 있다 없다? 못 끄는 거야. 못 끄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삶에 대해서 어떤 형편에도 자기 자신에 대하여 만족하는 자족하는 삶을 우리가 배워나가는 것이 우리에게 대단히 행복한 삶의 굉장히 중요한 길이고 순례자의 길을 사는 사람들에게는 이 삶의 길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서 부요하고 넘쳐도 남지 않는 것은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니까. 간단하잖아요. 그렇죠? 부요해도 그렇게 많이 남지 않아요. 왜냐하면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니까. 그러니까 가난한 자들은 부요한 자들이 나눠주는 것 때문에 받으니까 그들이 살게 되고 또 그 사람들이 또 부요해지면 또 자기가 받은 게 있으니까 또 가난한 사람 나눠주고 이게 선순환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선순환이에요. 그런데 가진 분들이 안 나눠주면요, 안 가진 사람들이 화가 나갖고 가진 사람 불을 태워요. 혁명이 그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프로레타리아들이 부르주아들한테 불 지르고 러시아 볼셰비키 혁명 다 이렇게 나는 겁니다. 공산주의라는 게 그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그러므로 우리가 자족하는 삶이라고는요, 조금 넉넉하면 어려운 분들을 좀 살펴주고 또 어려운데 도움 받은 분들이 내가 이 은혜를 잊지 않겠다. 그리고 또 형편에 나아지면 또 자기가 옛날 어려울 때 도움 받은 거 생각하고 또 그분들을 좀 도와주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이 세상의 경제를 운영하는 하나님 방식인 거야. 방식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두 다 매번 생활에서
자족하고 조금 남네 그러면은요. 남네 그러면 자꾸 이렇게 하려고 생각하시지 말고 이렇게 자꾸 하다가 보면요. 마귀가 다 수금해 간다니까요. 마귀가 다 수금해 가면요. 다 틀려버리면 없어요, 그냥. 제가 이런 얘기하면요. 조금 너무 좀 무서워지고 진지해지는데 그럼 경험해 본 사람들은 알아요. 마귀가 수금해 가면요. 별자도 없어요. 어떻게 모아놓은 건데 다 수금해 가면요. 그때는 옥장이 무너져 갖고 사람이 극단적 선택을 할 수도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거기다 소망을 다 걸었으니까. 거기 내 생명의 점, 그게 하나님이니까. 이거 없으면 내가 못 살 것 같으니까 그때는 인생이 위태로워지게 되는 거야. 인생이 위태로워지는 겁니다. 여러분 자족하는 삶을 늘 배우면서 자족을 즐기면서 여러분들이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일체의 삶의 비결을 배웠다. 그러고는요. 우리가 차주 애용하는 이 4장 13절 말씀은요. 사실은 전 문맥상 이런 의미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너무 잘 알잖아요. 우리가 보통 이렇게 해석하잖아요.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주시면 우리는 다 이길 수 있습니다. 이게 문맥을 배려하지 않는, 문맥을 생각하지 않는 일반적 해석입니다. 근데 문맥은 뭔가 하면요. 부요함에 처할 때도 내가 살 수 있고 빈곤에 처해도 내가 살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은 저에게 주셨습니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어떤 형편에도 자족하고 능히 이겨내는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내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요 광야 백성들이 한 끼도 굶지 않도록 만나를 주셨습니다. 걱정해갖고요 이틀치 걷어놨는데 어떻습니까? 썩은 거야. 이게 바로 일용할 만나 올린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입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다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멜더스라고 하는 사람이 인구론을 썼는데요. 선풍적 인기를 끌었어요. 그래서 이 출산 억제하는 일에 가장 아주 중요한 텍스트가 멜더스라는 사람의 인구론입니다. 그 인구론의 중심 지점이 뭔가 하면요. 인구는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식량은 산술급수적으로 느니까 많은 사람들은 굶어서 어떻게 해요? 죽는다. 인구는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식량은 산술급수적으로 1, 2, 3, 4고 그리고 인구는 1, 2, 4, 8, 16 그 다음에 뭐지? 여기 얘기해야지 짜장면 먹지. 여길 봐야지. 여길 봐야지. 16 그 다음에 뭐야? 32 막 이렇게 하는 거야. 이 기하급수적으로 가는 거야. 그런데 산술급수 1, 2, 3, 4, 5, 6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식량을 바로 이 많은 사람들을 다 먹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인구를 줄여야 된다. 인구 10억일 때 그런 거야. 지구촌의 인구가 10억일 때 그런데. 하나님은요, 반드시 이 땅에 생육하고 번성하는 자기 자녀들에게 아무리 인구가 늘어도요, 하나님은 일용할 양식을 주십니다. 지금 식량이 부족해서 기하선상에 있는 나라들이 많은데 그건 분배를 안 해서 그럽니다. 지구촌에서 식량이 부족한 게 아니라 분배를 안 해서 그럽니다. 독재자들에 의해서. 북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의 죄악 때문에 탐욕 때문에 그런 거지 이 지구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입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먹고 살도록 양식을 언제나 일용할 만나를 주십니다. 이러면 믿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뭘 먹을까 입을까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때마다 언제나 주신다. 그리고 극단적으로는요. 정 없으면은 금식하고 주님께 어떻게 해요? 주님께 어떻게 해요? 가면 되는 거야. 간단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조금 야박한 얘기지만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신앙적으로 얘기하는 거야. 북한에 있는 성도들이요. 계속해서 그렇게 하는데 없어서 그냥 금식하고 그리고 순교하고 천국 가시는 거야. 간단하잖아요. 그렇죠?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가하다. 주님 가는 거예요. 가는 거예요. 가는 거라고요. 이거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약간 좀 섬뜩한 이야기지만 실제로 그런 거야. 실제로 그런 거야. 또 한번 생각해보면 세상에서 계속 선한 일도 잘 못하고 죄만 짓고 계속 세상에서 사느니 얼른 주님 앞에 가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에요. 괜찮은 방법이에요. 약간 섬뜩한 이야기야, 그렇죠? 네?
그렇지만 실제로 그렇다니까요. 실제 그렇다니까요. 세상에서 그냥 밥이나 축 내고 그냥 그럭저럭 사는데 이렇게 죄만 짓고 계속 사느니 주님 앞에 가서 죄 좀 덜 짓고 가면 훨씬 더 낫잖아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은 아니지만요. 그러므로 여러분 자족하는 것을 삶 가운데서 계속해서 배워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밥 있으면 밥 줘서 감사합니다. 죽 있으면 죽 먹어서 감사합니다. 이것 중에 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다 주셨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 감사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늘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여러분 모두가 늘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을 누리며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네 가지 제가 말씀드렸는데 첫째로 뭡니까? 항상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라. 세 번째는 염려 대신 기도하면 평강이 온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뭡니까? 자족하는 것입니다. 자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족하는 거. 여러분 우리 오늘 이제 마지막 시간인데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숙제 겸 말씀드리면요. 이제 마치고 오늘 저녁에 푹 쉬시고 내일 시간 혹시 계실 날 때는 룻기를 천천히 이렇게 읽으시라고요. 천천히 읽으시라고. 그다음에 빌립보서도 이게 너무 길게 하니까 천천히 읽으시면요. 새록새록 여러분 다 새롭게 생각날 거예요. 그리고 은혜가 새롭게 마치 밑에서 샘물에서 올라오듯이 샘물 같은 은혜를 여러분들이 누리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진짜 마지막이에요. 진짜 마지막인데 따라하겠습니다. 집회는 끝나도 끝난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제 말씀대로 삶으로 살아가는 시작입니다. 이 집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요, 하나님 은혜를 가지고 이제부터 내가 가정에서, 내 일터에서, 내 삶의 자리에서 주신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겠다. 내가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다 같이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그러면서 저 같은 사람을요, 이 강사감이 아니잖아요. 제가 스스로 그래요. 제가 이게 뭐 이렇게 부흥에 막 부흥 강사님 그런데 굉장히 아주 어색해요. 전 뭐 부흥 강사 이렇게 저한테는 좀 굉장히 어색한 거예요. 어색한데 저를 환대해 주시고 또 말씀을 같이 나누게 되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제가 이제 마치지만요. 제가 우리 목사님과 사모님께 너무 감동을 얻고 제가 마음에 빚이 좀 있어요. 왜냐하면 교회에 대하여 제가 주님께서 마음에 빚이 좀 있어요. 네가 좀 어떻게 할 일을 좀 해야 되는데 근데 주님 제 코가 턱자요. 그랬는데 제가 더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제가 미약하지만 기도하고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고 아름다운 좋은 소식 하나님께서 우리 사도행전교회에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할 때 제가 기도하고 그리고 합심해서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